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할 건데요. 오늘은 3번 인사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하고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네, 삐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합시다. 네,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나왔던 말씀이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빠삐용 랩런트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이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네, 주일날 저희가 먼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오늘은 그 예원교회가 35주년 생일을 맞이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햄버거를 준비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선은 이렇습니다. 예배를 끝나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3부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3부 예배를 딱 가서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지하 2층으로 가세요. 원리스홀로. 그러면 원리스홀 앞에서 그 새가족 부스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햄버거를 나눠드립니다. 지난주는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눠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3부 예배 끝나고 나눠드린대요. 그래서 원리스홀로 가셔서 거기를 딱 햄버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1층 예배당, 본당 1층 예배당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희 고등국이 이제 강대상을 바라보고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상을 바라보고 왼쪽 성가대석 그 위쪽에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자리를 다 맡으라 그래서 제가 맡아놓을 테니까 일단은 대예배 끝나고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리스홀 가셔서 햄버거를 받으시고 다시 1층으로 올라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트 안 입으신 분 티셔츠를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작년에 우리 올해인가? 올해 겨울에 입었던 거 그거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입고 왜냐면은 저희가 랩넌트 위원회가 중고대 유초소가 다 흰색을 입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초록색이나 뭐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튀는 거야. 검은색이면은 이제 저기 어른들 옆에 가서 살짝 껴서 앉아야 돼. 네, 그런 요 동선이다라는 것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축제의 날이에요. 오늘은 막 우리 본당 헌당이기 때문에 진짜 막 유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주실 분들어 완전 이 다락방 우리 교회에서 완전 축제의 날입니다. 그럴 때 우리 랩넌트가 우리 본당 헌당의 주역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보니까 본당 헌당을 축하한다 그래서 이렇게 피켓을 만들었어요. 야, 성령 충만, 감사 충만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이렇게 예쁜 걸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자 볼게요. 자 보자. 자 뭐라고 써요? 교회를 사랑하는 랩넌트. 네, 너무 좋죠. 이거 봐요. 뭐라고 쓴 것 같아요? 하이렘 예원. 예, 좋아요. 자, 이거 뭐라고 쓴 것 같아요? 미셔너리. 네. 근데 이건 뭐지? 헌당이라고? 네, 헌당이라고? 지금 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선생님 중에서 예원 박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지영 랩런트가 만들고 있는 게
예원은 나야 이건가? 진짜 예원은 나야 뭐 이런 거 하나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야 막 이렇게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진짜 랩런트가 본당 헌당의 주인공 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날 말씀에 부르심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딱 나오고 있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다음 뭐라고요? 언약 공동체. 자,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어떤 것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의식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원리스 의식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어떤 의식이냐? 한 소망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왜 원리스 의식이냐?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은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공동체, 이 많은 인원이요,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지, 스타일도 다르지, 자라난 환경도 다 다르거든요. 영적 배경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스 의식을 가지려면 뭐예요? 아, 내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면 원리스 되겠구나.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 거보다는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원리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래요. 겸손은 뭐냐? 아, 제가 뭐 잘하는 게 있는데요. 잘하는 거를 막 드러내지 않고 입을 꾹꾹 다물고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기다리는 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겸손은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과 언약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냐? 온유는 뭐냐면요. 온유는 막 착한 사람 아니에요. 주목님은 온유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오보림 랩런트예요. 오보림 랩런트 온유하잖아, 사람이. 그지? 온유하잖아요. 근데 오보림은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이런 게 온유로 인식할 수 있지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야생마야. 막 야생 기질이 있어. 내 마음대로 막 튀고 싶은 기질이 있어. 근데 그게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 착해서 그냥 살 게 아니야. 착해서 그냥 우리가 얘가 온유하다가 아니라 나한테 영적인 힘이 딱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야생마 이 기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나는 사건 문제, 상처,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요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라.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겠죠. 용납은 뭐냐면은 용납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빠삐용 할 때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사실은 용서가 안 돼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은 정말 막 너무 미운데 막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 절대 용납이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문제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 얼마나 불편해. 내 마음에 다 용서해 버리면은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이 용납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는 뭐냐? 서로 세워져라. 서로 힘들구나. 아이고 아프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이럴 때 원리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면요.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지금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가족이 원리스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리스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어떻게 해요?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아서 우리가 이 원리스 공동체 우리 고등국이 다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는 교회 방향이 뭐예요? 우리 예원교회가 35년 전에 설립된 게 무엇 때문에 설립됐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이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조그만 곳에서 목동 조그만 곳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인도받은 이유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방향으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원리스 돼서 같이 나가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본당 헌당이 되니까 우리 이 본당 헌당 되는데 주일날 이제 며칠이면 본당 헌당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냥 맞이하지 말고 감사로 맞이하는 본당 헌당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물론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오랜 세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헌금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세워주셨어요. 우리 좋은 장소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렘넌트들에게. 그렇지만요 이 교회는 물론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셨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역대상 29장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뭐야? 예배를 지난주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 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가 안 좋더라고. 막 어두컴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 그래서 좀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고등국 말씀이 딱 시작할 때 자리가 꽉 차는 걸 보면서 이 오전 10시에 저기 김포에서 파주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오전 10시에 오기 위해서 8시에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1시간 동안 차 타고 인천에서 오고 제 주목님이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열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렘넌트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있잖아 쭉 평생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이 평생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럼 뭐냐?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목숨도 주님 거예요.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내 목숨도 주님 거. 우리 고등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고등국 공동체,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고백해라. 이런 감사함으로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어쨌건 우리 본당 헌당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이거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막 같이 함께 막 예배드리는 이것이 한 5년 후 10년 후에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목님이 이제 차세대 선교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1박 2일 훈련을 해요. 근데 주목님이 생각하면서
와, 이 같은 시간대 2022년 같은 시간대 이 같은 곳에서 1박 2일 하면서 막 말씀 받으면서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이 추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막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막 울고 짜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막 이런 모습 막 보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보내는 사람으로, 누구는 가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 상상을 하면 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35주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조금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야. 그러면 여자 막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되겠어요. 그죠? 이 5천 명. 그 5천 명 우리 커버넌트 홀이 몇 명 들어갈까요? 네. 네, 관리인시구나. 너무 잘하시는데 3,500명 정도 들어가요. 너무 잘하네, 최고. 자, 근데 그것보다 커버넌트 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어. 근데 이 애들하고 어린 랩런트들하고 여자들까지 10,000명 가까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 듣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죠. 배가 고파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제자들이 이걸 밥을 사러 가야 되냐 어떻게 되냐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였던 얼핏 생각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런 기적들을 딱 행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은 딱 발견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일하고 있는 사단 나라를 봐야 돼요. 이 세상 나라와 이 사단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 세상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있대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예배드리기 싫으면 엄마가 아무리 가서 예배드리라 해도 안 해. 뭐예요? 우리말로 지금 얘기하면 뭐해? 나중심. 창세기 3장. 세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심. 안목의 정욕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만 많으면 슈퍼카도 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슈퍼카도 몰고 돈만 있으면 명품 백도 차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진짜 너 멋있다. 요즘 말로는 플렉스 막 이러잖아. 야 너 막 핸드폰도 맨날 최신형으로 바꾸고 안목의 정욕 이게 뭐예요? 물질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창세기 6장과 같다. 그러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 뭐예요? 아유, 우리 옆집에는 어느 대학교 갔대. 그죠? 아유, 우리 애는 어느 뭐 대기업 다녀가지고 뭐 이런 거야. 그죠? 그게 뭐예요? 자랑이야, 자랑. 이 세상은 성공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막는다. 이 세상의 것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욕심들이요. 나에게 들어오면은 세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뭐에 결실을 맺지 못한대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야 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 열매를 맺지 못해. 말씀이 사라졌어. 자, 말씀이 사라지면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 포로, 노예, 속국, 또 하나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 사라지면 후대에는 이 포로, 세상의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 막 떠돌아. 마음 방황할 데가 없어 떠도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죠?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에요. 전쟁 고아가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핸드폰 실컷 쓰고 막 유튜브 실컷 보고 막 하고 싶은 거 막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딱 났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더 이상 못해. 우리 어저께 카카오가 마침 안 됐어요. 답답하죠. 도저히 막 뭐야. 주목님도 막 어저께 막 메시지 올리면서 막 모두 올리고 막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야 이거 막 이메일로 막 써가지고 그 사이를 틈타서 네이버에 라인이 갈아타라고 막 홍보하더라고요. 이 라인을 뭐더라 뭐 흔들림 없는 라인을 쓰세요 뭐 이랬나 이러더라고요. 야 하여튼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딱 터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돼?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일으킨 게 북한이 아니야. 저기 이슬람이야, 이슬람. 저기 유전이 많은 이슬람이야. 거기서 딱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포로 속고 노예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예배는커녕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은 좋을지도 몰라. 일부 다쳐져야.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 너무 힘들게 살아. 히잡 쓰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이 사라졌을 때 후대에게 딱 흑암이 사단이 딱 한 사람의 이 지도자에게 생각을 딱 주면 하나님 없는 생각, 이 세상을 지배할 이 나쁜 생각, 어떤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 딱 잡혀있는 한 사람의 이상한 지도자가 딱 나오면 우리의 그런 거 좋은 거 다 뺏겨요. 응? 그럼 나라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 돼. 이게 말이에요 있잖아요. 이 렘넌트 후대가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이 망해져 가는 거,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략.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단 나라로 완전 바꿔버리기 위한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고 있는지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복음이 아니기 위해서 막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또 엊그젠가 인천에 큐어 축제가 또 했더라고. 인천으로 갔더라고. 이제 서울에서 안 하고 큐어 축제 합니다. 동성애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뭔가 다 기준을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고발당해. 그럼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웹툰 좋아하잖아. 그죠? 웹툰 안에서 어떠한 이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물론 19금이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잘 보면 복음이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 혐오주의 많이 있어요. 남혐, 여혐. 왜 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죠? 이 세상을 이 사람이 인류가 부흥하지 않고는 이 번성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남혐, 그 여혐 서로 막 미워해가지고 막 왜 그래?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간질이에요. 구분을 해야 돼. 요즘 어땠습니까? 연예인들이 돈 많으니까 뭐해? 마약하더라. 그죠? 돈 스파이크 알아요? 유명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돈 스파이크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이야? 대부분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3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 프리메이슨 코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영화에도 너무 많아. 요즘 다 그래요. 구별하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세상 나라는 이 사단이 장악하기 위해서 사단의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으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뭐 주면서? 이 육신의 정력 주면서 이 안목의 정력으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을 주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정말 복음을 딱 가슴에 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정확하게 아니까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아니까 속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가정도 이끌어야 되는데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사단 나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냐? 자,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이 누가복음 9장은 어떤 스토리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현장에 딱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 딱 보내고 너희에게 이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딱 주고 갔다 와.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가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막 행해서 다 치유하고 들어오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0장에는 뭐냐? 70인을 현장에 보냅니다. 예수님이 70인을 현장에 보내기 전에 12사절을 먼저 보낸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왔어. 그랬는데 뭐해?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오, 야,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니 다 치유받고, 야, 완전 새 사람이 돼서, 와, 어떻게 예수님 무슨 일이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10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제자들이라고 안 했어요. 사도들이에요. 제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거 병 고치는 능력, 권세 다 주시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신 거예요. 다른 지방, 완전 다른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대. 희한하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오지마 안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사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막 따라오니까 아까 얘기했죠. 5,000명, 10,000명의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커버넌트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는 거 생각을 해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뭐 했냐? 자, 11절에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뭐 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지? 너희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렘넌트 위에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내가 얘기해 줄게.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날이 저물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사도가 나와가지고 아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를 줘봐. 그러니까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남자만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50명씩 떼로 지어봐. 야, 50명씩 떼로 지어도 몇 명이야? 500개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떼를 지어 모아봐. 그래서 딱 제자들이 딱 앉히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딱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가 스토리예요. 자, 근데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이 예수님이 뭐예요? 이 5,000명, 이 1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체험시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 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우리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불신앙이 꺾이고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예요? 이 절대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5,000명, 10,000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불가능인 줄 알았더니 불가능이 아니었네.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네? 그럼 문제는 뭐야? 내 믿음이 문제였구나.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안 누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체험한 이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요.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끝납니다. 이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고 했어요. 축사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이건 뭐냐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엇으로? 참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이 꺾였다니까요. 전혀 우리랑 이 세상에서 사단 나라와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 17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나에게 다 임하는 건데요. 또 뭐냐? 17절에 뭐라고 하면요. 이 무리에게 다 나눠주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500여 영으로 많은 사람들을 딱 먹였는데 그냥 먹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불를 뿐만이 아니라 남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누릴 때 이 풍성한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얼마만큼? 나눠줄 만큼. 그럼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게 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주는 거구나. 참 선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했더니 겨자씨 있잖아. 겨자씨 한 알 같아.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거야. 하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크게 돼. 이 작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주변에 많은 것들을 품을 만큼 커져.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뭐 받으셨어요? 겨자씨 받으셨죠? 엄청 작아요. 이 겨자씨가 뭐 믿음에도 비유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작아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크게 돼서 주변을 다 살릴 만큼 돼. 이게 바로 선교의 역사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 믿는 렘넌트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의 능력으로 나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믿으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긴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사단을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복음이구나.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미 나에게 임한 거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주변의 모든 것을 살릴 만큼. 그거를 내가 믿을 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요.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도 사실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잘 살면 좋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나도 다른 사람만 챙기지 않고 나도 좀 챙기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많겠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12제자를 보낼 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물론 성공하고 싶고 우리도 물질로 좀 풍성하고 싶고 제가 나 스스로도 열심히 막 챙겨서 막 이러고 싶죠. 렘넌트로서 썸이 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보다 더한 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비밀 결사대다. 어떤 비밀 결사대?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비밀 결사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냥 우리 그냥 같은 방 같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 친구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는 거야.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이 복음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비밀 결사대였네. 하나님의 비밀 결사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들은 비밀 결사대입니다. 특히 우리 고3 렘넌트들, 내가 지금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계속 막 면접 보고 막 그러느라고 힘들더라고. 그죠? 막 면접 보고 막 지금 막 돌아다니느라고 힘들더라고요. 수시 원서도 내고. 그죠? 나는 뭐다? 비밀 결사대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 복음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 나는 비밀 결사대다. 딱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나는 홀리메이슨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홀리메이슨. 나는 앓는 자를 고치는 뭐예요? 렘넌트 미니스터다.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과 권위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사단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확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고 우리 언약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이 욕심에 빠져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요 사단이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속으로 올 때 하나님의 나라로 확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초월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렘넌트 되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이 풍성한 응답을 받는 선교의 능력을 보여주는 렘넌트로 살면 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믿냐 안 믿냐예요. 내가 믿을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나를 비밀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터로 부르셨다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귀한 렘넌트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약기도 보시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참 선교의 능력을 보여주는 렘넌트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귀한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주는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참 선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도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비밀 결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앓는 자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홀리 메이슨으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터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부터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다른 방법과 나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세상 나라, 이 하나님 모르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줄 수 있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헤븐리 파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고등국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